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첫 번째는 군대 신분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군대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할례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할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례는 첫째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순종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했죠. 왜 히터를 껐어요? 다시 켜봐요. 할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결단한 약속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뭐 한다고요? 이건 무슨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먹는 그 6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전에 바로 뭘 해야 한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근원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시대에 지금 계신 교회는 6월절에 어린 양을 만나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다 구원받아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듯이 6월절에 어린 양부터 출발하여 홍해의 침례를 거쳐야 되고 광야의 3일길 즉 십자가의 제사를 필해야 되고 그리고도 안 됩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을 통과해 휘장을 찢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찢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찢어주지만. 그리고도 아직 안 됐어요. 미리 말하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다시 받아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할례를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 믿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행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다 틀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보다 뭘 믿는다? 약속을 믿어요. 약속. 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을 한마디로 체결한 자들이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고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살을 먹는 그날 전에 할례를 다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48절이잖아요. 51절이죠. 할례 받고 어린 양을 그렇게 먹고 그 먹은 자들만이 보다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세대의 할례는 세상에서 약속의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대속을 믿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을까 안 믿을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데리고 나왔죠. 믿으니까 저희들이 나왔죠. 한 달 동안 뭐 여행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예 이사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뭔 땅인지도 몰라요.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례는 뭐다? 세상에서 약속의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대속, 어린 양의 우리 피로, 어린 양의 그 살로 우리가 이 죄에서 한마디로 속량을, 죄를 그분이 나를 담당해 준다라는 것을 믿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의 할례는 첫째로 자신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 땅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는 것부터 광야에서의 번제와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이 첫 번째 할례는 광야에서 우리가 삼위길 십자가의 제사를 함께 드리죠. 거기까지 다 같이 연결성. 제가 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한 길.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시작. 둘째로 번제와 화목제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면서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받은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까지도 뭐요? 전부 다 지금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까지 보다 전부 다 지금 첫 번째 할례에 속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할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례, 첫 번째는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하는 할례를 말했어요.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함께 죽고 버려지는 할례. 그 앞에 부분에 제가 좀 에러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빼야 돼 위에 거.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은 두 번째 할례입니다. 2번. 첫 번째 할례 중에 2번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첫 번째 할례 1번은 예수님 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마당까지입니다. 마당까지. 번제단까지입니다. 물두멍까지. 2번에서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함께 죽고 버려지는 할례가 뭐다? 여기에 바로 예수의 몸의 단계예요. 그래서 오타 나왔어요. 또한 광야에서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리는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제사입니다. 함께 죽고 버려지는 히브리 13장 12, 1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그래서 2번 단계에서는 뭐다? 담당 정도가 아니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죠. 1번 단계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는 할례고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2번 예수의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제 번제단과 예수의 몸 단계에서는 나도 함께 죽는 거죠.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다 보다 첫 번째 할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는 것이 유월절과 그다음에 광야에서의 삼위길 제사다. 그런데 삼위길 제사 플러스 번제단의 제사입니다. 번제단의 제사 플러스 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 단계, 예수님 몸 단계에 들은보다 이제 나도 함께 죽는 거다. 나도 함께 죽는 것을 이제 정말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공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그렇게 제가 나중에 책에는 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다 보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까지가 뭐다? 첫 번째 할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비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요단은 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4절로 8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세대는 할례를 어디서 받았다? 이집트에서 받았다. 세상에서 받은 광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받았다. 근데 그 할례는 계속 광야에서도 이어지는 거였어요.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 예, 광야에서 멸절되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는 기간으로 잡았다. 왜? 불순종하니까. 불순종. 뭘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하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모세를 통해 하는데 그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목적보다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을 딱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싫다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구원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았다고 생각 나왔잖아요. 10번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참다가 이제 그 바세바 광야에서의 그 회군, 우린 이집트로 돌아갈래라고 결정한 그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했다? 멸절했다. 근데 이들이 누구다? 군대라고 하잖아요. 군대. 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례를 바른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 망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멸절하는, 멸망당했다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길갈로 이제 올라온 다음부터 그 길갈 땅에 유숙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동 중에는 할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착해야 돼, 정착. 진짜 할례는 정착해야 돼. 계속 여러분 이동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계속 이동하면 이동 중에는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정착을 해야 돼. 드디어 이들이 정착할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첫 번째 땅에 텐트를 치고 다 유숙하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할례를 받으면 며칠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텐트라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할례도 집에서 받게 한 거예요. 세상 집. 근데 여기서 뭐다?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집에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할례를 받은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 할례를 받은 부모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신약은 그리스도 밖에 할례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출애굽에서 그걸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집트에서 받은 할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에서 6월절에 어린 양 앞에 받는 할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약속의 땅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례는 우리가 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할례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제가 한 길을 알려드렸잖아요. 한 길, 그 길을 무슨 예수의 핏길을 따라가는 거였죠. 예수의 핏길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또 있다고 거기에. 그 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뭐예요? 할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할례의 인식이 있어야 내가 죽고 버려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뭐가 돼요? 내가 그 약속을 따라 핏길을 따라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약속의 자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만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분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길갈의 할례는 길갈의 기념돌을 세운 사람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념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즉 새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증표를 가진 자들만이 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이 요단을 건넜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개신교회는 지금 요단강 건너면 우리가 죽고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TV나 이런데 개그 프로그램은 뭐 요단강을 뭐 건너게 해줄까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복된 말입니다. 실제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교리를 전복해. 왜? 어디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6월절이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물론 그것도 십자가 맞아요. 6월절 어린 양. 예, 그것도 십자가라고 봐도 돼요. 광야의 번제 화목제도 십자가. 예,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떡상과 분향도도 십자가 맞아요. 근데 그게 점점 심화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나도 함께 죽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저 요단강 안에 예수의 몸과 함께 죽고 버려졌고 나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아들로 나는 살아났다. 아들로 살 거야 하고 두 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겠죠. 그 기념비를 세워서 나는 이 길갈 땅, 이 약속의 땅, 이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만 뭐한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들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늦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뭐다? 진짜 할례는 이제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야. 생각에 받는 정도가 아니야. 내 몸에 받는 할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하게 완전 내 신비에 새길 정도로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진짜 할례. 할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는 게 할례예요. 나를 죽이고 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먹으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례를 어디 안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선포합시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세상의 수치가 떠나갔다. 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광 받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어떤 곳에 여러분 영광 받습니까? 받고 있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존중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고 나면 뭐다? 옛사람은 죽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는 삶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이 힘드냐면 사람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사람으로 사니까 세상의 삶이 힘든 거야. 우리가 아들로 살면 세상의 삶이 없어져요. 수치의 삶이 없어져요. 영광의 삶도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삶만 남는 거죠. 그 밑에 읽어요. 길갈에 시작. 길갈의 할례는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치는 그들의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두 번째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자 세상에 이집트의 할례를 수치를 없애주겠다, 떠나갔다 하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수치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면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람 신자로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했던 여러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 좋았던 거.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정말 예수와 함께 떠나보냈으면 어떤다? 세상에 있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수치도 함께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밑에 안 읽었죠? 세상과 시작. 세상과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세상과 광야의 삶과 수치를 요단강에 즉 예수님의 몸에 담가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보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 일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요단강에 담궜잖아요. 아멘. 진짜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와 할례 다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영광도 저주도 여러분 모든 수치도 전부 다 담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왜 죽었냐? 왜 할례 받았냐? 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왜 이렇게 찐으로 받았느냐? 더 이상 이 몸이 죄의 몸이 죽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다시는 종노릇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개념은 뭐다? 바로 마귀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을 때 우리 앞에 마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 앞에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서 어린 양에서 그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의 이 몸인 번제단에서 그리고 예수의 몸인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함께 이렇게 죽는 것을 실천할 때 이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끝끝내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나는 저 요단강과 함께 떠나갔다. 흘러나갔다. 떠나보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보냈다. 라고 완벽하게 선포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 세례, 침례를 딱 받는 순간부터보다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의 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심판받은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이에요. 귀신을 쫓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뭐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한 몸이야. 나의 한 영이야. 나의 한 피야. 나의 한 생명이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대적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그냥 그가 나고 나가 그야. 한 몸으로 한 영 한 피로 그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함께한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마귀를 심판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는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뭐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성령을 의지하며 막 하면 뭐예요? 다시 또 들어와 귀신들이. 다시 또 사람 많이 가. 그냥 0.1초 만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그 충만도 온전한 게 아니지. 그리스도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은 보다 내가 온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진짜 두 번째 할례를 받고 하면보다 이 사단의 모든 침범받은 이 악한 괴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 이것이 두 번째 할례가 이런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멸망당하는 거 우리 앞에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했던 우리가 이제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죽는 건 뭐예요? 옷을 벗는 거야. 이 불편한 몸을 벗고 이제 정말 부활의 몸을 나는 입으로 이제 정말 내가 살 영원한 나라 그 본향으로 나는 이사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떠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불급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베는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여 세상과 광야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신과 사단의 세력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첫 번째 할례는 뭐다? 예수님의 6월절의 어린 양부터 예수의 몸까지 휘장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뭐다? 예수가 먼저 나 대신 죽고 내 죄를 담당하는 부분을 믿고 그리고 나도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버려진다는 것을 이제 예수의 몸 안에서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그리고 휘장에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목적보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할례 받는 건 뭐다?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분급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분급받기 위해서. 그 몸 안에 피가 있고 영이 있고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목적과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아들의 모든 성분을 분급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게 첫 번째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계속 그것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믿으면 나 세상 사람 버려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 체험보다 이제 내가 함께 죽는 거다. 그것을 체험해서 휘장까지 뚫고 나왔으면 이제 뭐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몸 안에 들어가 그 성분을 내가 분급받아야 되겠다. 이걸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적인 그냥 제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저 이집트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예수 몸까지의 이 십자가 할례는 뭐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 뭐다?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우리가 혼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된 것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따라왔어요. 근데 약속이 아직 내게 체결은 안 됐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제 체결하는 언약식으로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 이게 진짜 이게 언약식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 위에까지 다 읽었나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어디하더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즉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다? 율법대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 할례는 뭐예요? 몸에다 하잖아. 몸의 표피를 피부를 찢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몸의 할례고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영에 하는 할례. 그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찢어져야, 우리의 혼인 마음이 찢어져야, 그 마음이 찢어져야 뭐가 들어가? 아들의 영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혈과 육으로 오셨다. 왜 혈과 육을 입고 율법 가운데 나왔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럼 왜 담당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은 어떻게 주니?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너희 옛사람의 마음이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지듯이 네 마음, 옛사람 마음도 다 찢어. 네 육신의 본성도 찢어. 네 마음, 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다 찢어버려. 그 찢는 그 안에 팍 들어간다. 뭐가? 아들의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율법 조문이지 않고 영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딱 받아야 뭐가 들어온다? 아들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그래서 이 할례의 기간이 긴 거예요. 한길은 뭐예요? 할례 기간이에요. 이 할례의 기간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할례를 여기에서 이제 엔딩. 첫 번째 할례부터 쭉해서 두 번째는 이 연결선상에 있다. 그래서 할례가 여기서, 그래서 어디서 할례가 두 개 있다고 그렇게 세례를 두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연결선상에 있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할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는 길갈의 할례다. 길갈의 할례. 이 길갈의 할례를 받는 그날 바로 아들의 영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거듭나는 거예요. 이 길갈의 할례 받고 나서 몇 년 걸리고 그러면 그건 가짜 할례야. 그건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야. 그건 계속 예수의 몸까지 오는 할례예요. 첫 번째 할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언약의 증표의 할례를, 완전히 마지막 할례를 하는 데보다 내 마음에 하는 것보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찢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못 버린 게 뭐야?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보다 더 깊은 게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옛사람의 보루, 마지막 옛사람의 그 보루, 선한 자로 똘똘 뭉친 그 보루, 마음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찢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자임을, 이미 길갈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임을, 그래서 아들이 됐음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